오늘은 요한복음 17장 14절을 볼 차례입니다. 제목은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정했습니다. 원문을 살펴보면 첫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에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고, 나는 또는 내가, 그런 말이죠. 디도카, 디도미의 직설법 완료형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를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주었습니다. 아우토이스는 아우토스의 3인칭 복수 이어격이니까 그들에게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호 정관사의 목적격이지요. 남성 단수.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정관사는 뒤에 따라 나오는 단어의 성, 수, 격을 따라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구절을 로고는 이 로고스, 우리가 잘 아는 로고스의 목적격으로 사용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수는 2인칭, 인칭 대명사 당신이죠. 예, 아버지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구절은 나는 아버지의 그 말씀을 그들에게 내가 주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뒤에 가면 설명이 되겠습니다만은, 그 말씀 가로해 가지고 예수님 자신 그렇게 빨간 글씨로 표시를 해 놨습니다만은, 이따 부연 설명을 하겠지만, 여기 그 말씀은 정관사를 붙여 가지고 단수로 되어 있어요. 단수로. 그래서 그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런데도 단 한마디, 그 한마디를 그들에게 주었다. 그래서 그 한마디가 왜 예수님 자신인가 하는 것은 이때 강론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면 코스모스, 에미세센, 아우투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리고 여기 코스모스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세상이죠. 그런데 정관사가 붙어서 그 세상, 그리고 그 세상이 어쨌다는 거요. 자, 여기 에미세세는 미세오의 이 3인칭 단수 과거. 그래서 그들이 뭐 했다 하는 뜻인데, 이 미세오라는 이 미세오 우리말로도 미워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미워했습니다. 누구를 미워했어요? 아우토스 3인칭 복수 목적기니까 그들을 미워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제자들이겠죠. 그리고 그 세상은 사탄의 영역에 있는 악한 영역을 말할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세상이 그들을 미워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을 보니까 호티, 우크, 에이신, 투, 코스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호티, 왜냐하면 또는 뭐뭐 때문에, 우크는 영어의 no 또는 not하고 같은 말이어서 아니다. 무엇이 아니냐? 여기 A씨는 에이미의 현재 능동태
3인칭 복수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있다 또는 그들이 이다. 근데 앞에 우쿠가 붙었으니까 그들이 아니다. 그들이 있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디에 있지 않는가? 에크 투 코스 무. 그 세상의 밖으로 나와 있어 가지고 그 세상 안에 있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구절을 번역을 하면, 왜냐하면 호티, 그 세상 밖으로 나와서 그 세상 밖으로 나와서, 안에 있지 않고 밖으로 나와서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이 세상 안에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래서 그들이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 밖으로 나와서 세상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어쩐다는 거예요. 그 세상이 그들을 미워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을 가서 보면은 카코세고 욱 에이미 액투 코스무라고 되어 있어요. 앞에서도 나온 단어들입니다만은 카코스 같이 영어의 if나 또는 even s와 비슷한 말이죠. 그래서 내가 마치 그런 뜻이죠. 우쿠,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아니냐? 자, 마치 내가 그 세상 밖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세상 안에 있지 않는 것 같이 그들도 그 세상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여기서 그 세상이라는 말은 사탄의 역사가 있는 악한 영역, 죄악된 세상을 말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이 세상에 살면서도 사탄의 세력에 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이 세상에 내 말을 듣고 세상에 그들이 더 이상 있지 않으므로 그 세상이, 악한 세상이, 사탄의 무리들이 미워한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서 보면, 이제 첫 번째 구절에 나는 아버지의 그 말씀을 그들에게 내가 주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러지요. 수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톤, 로건, 목적격으로 그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말씀들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이렇게 단수로 말해요. 그러면 이 주격으로 말하면은, 주격으로 바꾸면은 호로고스죠. 호로고스는 그 말씀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 말씀이, 이렇게 언어로 따진다 하더라도 단 한마디만 했다. 그런 이야기고, 해석에서 하면은 여기서 호로고스는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나왔던 것처럼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 호로고스가 톤 로건이 복수로 되지 않고 단수로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우선 유념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언어적으로는 단 한마디밖에 안 했다. 단 한마디를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 단 한마디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제자들에게 주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단 한마디 하신 것은 아니지만은 수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이 왜 단수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단수로 표현된 그 말씀에 대해서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절이 생각이 나죠. 엔 아르케 엔 호로고스,
카이 호로고스 엔 프로스 톤 데온, 카이 데오스 엔 호로고스. 그러니까 태초에 그 말씀이 계셨다.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이 말씀과 지금 연관이 되어 있는 구절이다. 오늘 구절이 이라는 것을 상기를 시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그 말씀은 제자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던 그런 언어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나는 아버지의 그 말씀을 그들에게 내가 주었습니다 하는 이 말씀을 다시 해석해서 번역을 하면 아버지의 뜻대로 내 자신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하는 그런 뜻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말씀을 하셨던 것은 모두 자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는 말을 했고, 그것은 자신이 자기 자신을 자기 백성들에게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설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그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라고 했던 말은 아버지의 뜻대로 내 자신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라고 하는 말로 여러분이 잘 정리를 해두고 말씀 강론에 임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자기 백성에게 주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도 자기 자신을 주려고 왔다는 수많은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면 한마디만 하고 가시지 왜 그토록 많은 말씀을 하고 계셨는가? 그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했고, 그리고 특히 믿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믿을 때까지 반복해서 이야기하셨던 것이고, 그래서 믿게 하기 위해서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면서도 믿도록 하셨지만은 가룟 유다는 결국 등을 보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죽으심이 결국은 자기 백성을 대신해서 죽으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로써 자기 자신을 주신 것이 확인된 셈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의 예수님이 누군가,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 하는 그런 물음을 대답하는 것이라고 수없이 설명하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의 모든 기록들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자기 백성에게 주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로 정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예수님이 각 복음서에서 처음으로 하셨던 말씀들 중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1장 38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티 제테이테, 영어로 What seek you? 너는 무엇을 찾느냐라는 말입니다. 자, 물론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안드레와 베드로에게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기다리고 가르치고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가르쳤던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이 저기 간다. 저기 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와 베드로가 두 말 없이 달려가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게 된 거죠. 예수님의 뒤를 따르게 된 이들에게 예수님이 첫 마디 하신 말씀이 티제테이테, 무엇을 찾느냐? 너희가 찾는 것이 뭐냐?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한편의 드라마처럼 극적인 장면들이 아주 잘 짜여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드레와 베드로가 따르는 이유를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지요. 사람들의 속마음까지 알아보신 하나님이신데 이들은 세례 요한의 가르침과 유대인들의 전통적 그 신앙의 목적에 따르면 그들은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를, 그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기다리고 구하고 찾고 있었던 것이죠.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안드레와 베드로에게 너희가 찾는 것이 뭐냐? 라고 묻고 계신 것은 내가 바로 너희가 찾고 있는 사람이며 너희 민족이 소망하고 기다리던 메시아이며 너희 스승 세례 요한이 말한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 구세주다. 내가 나를 너희에게 주려고 이 세상에 왔다. 그런 뜻으로 사실상 티제테이테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가 찾고 있는 구세주다. 메시아다. 이 말을 티제테이테, 무엇을 찾고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은 언어 게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기 시작한 첫 마디가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 세상을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세상에 가서 잘 놀다가 오고 힘든 사람들이 있으면 좀 도와주고 오라고 세상에 보낸 이유가 아니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내용은 자신이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며 구원의 구약의 모든 백성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이며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 아버지의 그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다는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자기 백성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메시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미 다 말씀해주고 가르치고 자기 자신까지 주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모든 말씀도 그토록 이 땅에 와서 수많은 말씀을 하셨던 말씀도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 이런 이야기로 이런 말로 요약되는 예수님 자기 자신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깊이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말 번역에서 원어에서 찾아볼 수 없는 뉘앙스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말 성경 그대로 보면은 예수님이 수많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했던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보고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도 원어를 보니 단수로 되어 있어요. 많은 말씀이 아니라 한마디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하셔놓고 왜 한마디 말을 했다고 하는 거, 그것은 자기 자신을 주셨다는 말이다 하는 것을 정리하고, 그러면 우리가 원어를 통해서 말씀을 상기하게 살피게 된 의미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 요한복음 외에 다른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신 말씀들을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참으로 너무나도 공교롭게도 다른 복음서에서도 처음에 하신 말씀들이 우연치 않게 모두가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과 똑같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관련하여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그냥 술술 보지 말고 자세히 살펴보면, 특히 원어로 이렇게 살펴보면 잘 짜여진 한 편의 드라마와 같고 그렇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복음서에서도 처음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찾아보면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요,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오신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즉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세상에 주기 위해서, 자기 백성에게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신 말씀을 한번 볼까요?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아까 요한복음에서 티제테이테 무엇을 찾느냐라고 하는 말과 무엇이 비슷하고 똑같고 같은 의미란 말입니까? 이 말씀은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예수님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 거예요. 그것을 본 세례 요한이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 어떻게 당신이 내게로 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거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모든 의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의를 이루시는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의를 이루는 일이 뭡니까? 자기 자신을 주러 오신 것이죠.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했던 이야기들과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세례는 누가 받습니까? 죄인들이 받는 것이지 죄 없는 예수님이 받으실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이 자신이 세례를 받는 것이 의를 이루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그것은 예수님은 자기 백성의 대표자로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 자신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라고 오신 분이거든요. 자기 백성을 대신해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자기 백성들의 죄를 해결하는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아서 세례받은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세례가 효과가 있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 마태복음에서 처음 하신 말씀도 결국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주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자신을 자기 백성에 주어서 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에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지금 각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신 제일 처음으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각 복음서마다 처음으로 하신 그 말씀들이 다 같은 의미라는 거죠. 놀랍죠?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마가복음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복음, 자기 자신 그 말씀을 전하면서 자신이 세상을 구원하러 온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누가복음을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2장 49절에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아지 못하셨나이까? 엉뚱한 말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이 12살 때 요셉과 마리아,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님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다가 절기를 마치고 요셉과 마리아는 무리 중에서 이제 12살쯤 되었으니까 무리 중에 함께 따라올 줄로 알고 쑥 갔지요. 하룻길을 가다가 보니까 아이가 없는 거예요. 이제 놀라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찾아 헤매다가 사흘 만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은 그동안 성전에서 선생들 중에 앉아서 저희들에게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히 여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아기 예수님을 만난 이 마리아 모친이 예수님께 말씀을 합니다. 보라, 네 아버지하고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이렇게 근심하면서 말을 했을 때 12살짜리 예수님이 대답하신 말씀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앞에 놔두고 내 아버지 집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 처소지요.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12살 어린 나이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 속에는 자신이 세상을 구원하러 온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육신의 부모에게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쯤 되면 우리가 굉장한 것을 찾아낸 거예요. 내가 이 자료를 어디에 딴 데서 찾아낸 것이 아니고 우연찮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복음서는 예수님의 첫 마디부터가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라. 제가요, 예수님의 첫 마디가 무슨 말씀이었을까라고 찾아보기 된 이유는 사실은 성경 전체가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다 보면은 첫 마디나 중간 마디나 마지막 마디나 모든 말씀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버지께서 주신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했다고 하는 그 내용이거든요. 이처럼 모든 복음서는 예수님의 첫 마디부터가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며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 주고 가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나는 아버지의 그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러니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께 주신 그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을 하셨다는 뜻이죠. 그런데 지금 첫 단락을 했는데 시간이 다 가서 오늘은 나머지가 너무 많이 남아서 시간이 안 맞을 것 같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그리고 그 세상이 그들을 미워했다 하는 부분부터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자신을 죄인들을 위하여 주시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것은 곧 자기 자신을 주신 말씀이었음을 상고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예수님을 모시지 못하고 사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신 주님의 자신을 모시고 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